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경에 참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각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맞게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내가 가장 믿음과 관계된 사람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과 관계됐을 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취향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세를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들 가운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도들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런 30여 명의 인물들 가운데도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해도 대신 내가 좋아하는 믿음과 관계 있는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말하기를 기대를 했던 거죠.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겠냐, 나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잠깐이지만 듣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1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고 점진적입니다.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낮에도 말씀드리처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신 때가 창세기로 보면 22장이고
사건으로 보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대충 알고 있는 그런 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자로 소명이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외경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 숭배 지역이다 보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 이문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했다고 예경에서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가다가 에베소에서 아데미 아데미 여신이잖아요. 이걸 은감실이라고 말해요. 이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전부 저게 가짜다, 우상이다, 막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다짜고짜 무턱분 두들겨 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그때만 있냐?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사다가 집안에다가 신처럼 모시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마 저를 따라서 미얀마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걸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가정 방문을 많이 했어요. 미얀마 사람들의 가정들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뒤에는 이제 뭐 제가 가정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저녁으로 남몰래 눈을 피해서 예배 드리는 곳에 주로 가고, 낮에는 뭐 그냥 강의하고. 근데 가정집에 들어가면 꼭 딱 그 사람들은 주로 2층에서 사니까 계단 올라가서 딱 마주 보이는 이런 모서리에 딱 받쳐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밥은 못 먹어도 아침마다 밭에서 싱싱한 생화를 꺾어다가 그 앞에다 늘 꽂아요. 예. 그 사람들은 불교도들이잖아요. 이게 불교 신자들은 우상을 뭐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일본도 예외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나라에 중국도 태국도 가보면 이런 신상들을 참 많이 만들어서 팔아요. 예. 그런 생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데 본인의 직접적인 상황은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애가 생기질 않아요. 오늘 사절을 보면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5세가 됐는데도 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을 줘서 너를 창대케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너 자식을 줘서 큰 민족 이렇게 해주겠다. 귀가 쏠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귀쏠깃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재산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복을 줘서 창대케 해주겠다. 귀가 쏠깃해요.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물론 나보다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 태신자 전도를 했어요. 해피데이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 데려올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데려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와서 죄의심을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데려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내일 교회 가면 교회에서 좋은 선물도 주고 음식도 맛있게 막 하고 대접인데 부담 없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받고 점심도 먹고 그러고 오면 된다고.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은 딴 마음이죠. 이분이 이번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러면 안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말 하기도 전에 선물만 갖다 줘도 눈치 빠는 사람들은 나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잖아요.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딱 그렇게 바리케이트 치잖아요. 근데 누가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아픈 것을 가려운 것을 긁은 거예요. 자식 문제를 들춘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가장 약점, 가장 가려운 데, 가장 아픈 것을 터치를 해야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고 귀가 쏠긋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는 선물 준다는 소리 듣고 왔다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자고 돼서 하더니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껏 자기들을 대접하는지 요거에 또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가보자, 또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이 생겨서 성도가 돼요. 처음부터 나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오신 분들은 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줘서 큰 민족 이루어줄게, 큰 민족 이루어줄게. 얼마나 쏠깃한 얘기야.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딱 모든 걸 오픈해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올 때 상황이나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믿음 생활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고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세운 조건을 보고 기가 쏠곳해서, 여러분 이웃 동네도 이웃 도시도 아니라 다른 나라잖아요. 완전히 갈대아울에서 가나안 땅 가졌으니까. 근데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믿고 어딘지도 모르고 나왔다고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어라가 아니고 조건을 내세웠어요. 너에게 자식을 줘서 민족을 일으켜 주겠다. 너를 창대케 주겠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소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거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구원의 신령한 복을 상상하고 있지만 오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건강의 복을 상상을 하고 서로 다르긴 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주 그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가 부름받아서 올 때 보면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나 우리나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12장이잖아요. 근데 별로 뭐 성경 장수로는 차이가 안 나요.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엉뚱한 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이 기근 때문에 애굽도 갔다 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3장에서 보면은 롯과 헤어질 정도로 부자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우냐? 집에서 낳고 자랐던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좀 더 한자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에 대해서 이신특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신득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는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그가 진짜 인정을 받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지는 못하고 그런 일도 없었지만,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선물 준다고 그래서 자꾸 한번 가보면 좋다고 그래서 건강 얻는다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왔다가 자꾸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순종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점점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돼.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은 또 그러잖아요. 세월이 갔는데 아무래도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내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히고 싶다. 본인은 애를 못 낳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 원하니까 부인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동침을 했더니 임신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뒤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생겼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약속이 있는 자야 된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하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21장에서 보면 임신하게 되고 22장에 보면 벌써 어떻게 돼요? 12살, 3살만큼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여기까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서 믿음이 아주 성숙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점점 믿음이 세월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요. 그러더니 어느새 어른처럼 섬길 줄 알아요. 남을 돌아볼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내게 믿음이 생기면은 나보다 다른 분한테 마음이 가요. 예. 그게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결국에 22장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는 뭔가 자기를 헌신할 줄 안다고 말해요. 헌금도 할 줄 알게 돼요. 기도도 할 줄 알게 돼요. 어떨 때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거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내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과 똑같아야? 그럴 수 없어. 근데 아니에요.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믿음의 과정들을 보니까 나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복받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래요? 그리고 또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직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얘기를 하고 8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복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피를 받는 혈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는 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니까 내 믿음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굳고 난 믿음 없는 사람은 그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도 믿음이 있고 이만큼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성숙해져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또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나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상황과 아브라함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내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더 믿음이 성숙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